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자.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자. 네,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라고 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에 누가 나오지요? 누가 나와요? 맞아요. 요셉.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디로 갔지요? 노예로, 애굽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대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갔지요? 바로 맞아요. 보디발 장군, 애굽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금 요셉은 뭐예요? 노예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보기에 요셉은 그냥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보기에 형통하다라고 했어요. 형통한 자라 하였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이후에 요셉, 노예였던 요셉에게 무엇을 맡기죠? 그 집안 모든 살림을 맡겨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바로 기도하는 렘넌트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보좌의 통치 속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보디발 장군과 애굽의 통치 속에 내가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통치 속에서 일하는 일꾼이라 하였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보기에도, 애굽 장군이었던 보디발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인 것 같았지만 보디발 장군은 볼 수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요, 렘넌트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무엇이냐?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였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기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게 어떨까 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요. 노예로 갔어요. 하지만 또 요셉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그냥 고난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쁨을 받던 요셉이었는데 내가 왜 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 어려운,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곳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유, 내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았어요. 처음에 요셉은 왜 형들의 미움을 샀을까요?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그 꿈을 요셉은 자랑과 같이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성품 가지고는, 형들의 그 미움을 사는 요셉의 그 성격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언약 가지고 꿈을 꾸었다 한들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데요.
형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세계화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어요. 언제?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화를 하시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능력을, 전문성을 기르게 하셨지요. 또 뭐였어요? 바로 제자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고난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분부함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또요,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것 가지고는 절대 형들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길러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과 내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여지는 현실은 노예라니까요.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난이 나에게 내피림이 되지 않아요. 내가 멸망받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재앙 만나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피림 속 이 영적 질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장에 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음을 영적 치유의 비밀을 아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요,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꽁꽁 묶여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보호자의 것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요. 또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구나.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디에서요? 고난 속에서요. 이 비밀을 찾을 수 있어야, 그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진다 하였어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명으로 붙잡아진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24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 힘 가지고 내가 처한 노예 속 상황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노예였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마음대로 세워졌어요. 그리고요, 영원한 것을 응답받는 시간이었지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살리고자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원한 답이 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하세요. 뭐래요? 기도의 렘넌트가 되라 하세요. 기도의 렘넌트. 이 기도의 렘넌트가 되라 하심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기다리고 파수하는 기도의 렘넌트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니 나에게 보여지는 현실 상황에 속지 않고 오직 고난의 때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 그 말씀의 이유를 사명으로 붙잡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망대,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해요.